너무나 나약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고난 속에 죽어가시는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1장에 있는 그 말씀, 그 모습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곧 승천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게 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시는 말씀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500여 명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헤롯보다 강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빌라도보다 강하잖아요. 이런 대단하신 예수님에게 언제 로마 정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독립될 겁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때입니까? 물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리라. 동문서답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때입니까? 그러면 2년 후에 회복된다. 한 달 후에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으로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지금도 같은 질문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 다 비슷해요. 하나님, 내 건강 회복은 언제지요? 하나님, 내 물질 회복은 언제지요?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지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우리의 회복을 구해요. 그들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회복을 구하잖아요. 아마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시는 대답은 1년 후에는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한 달 후에는 너 건강 회복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대답 안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땅끝 증인이 돼. 이거 말씀하신다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가대 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재정 잘 보라고, 성령 충만해서 반주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주교사 노릇하라고. 여러분, 항상 주님은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 사명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사명 가운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문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대해서 대답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사명 감당하는 동안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변함없이 꿋꿋이 사명 감당하다 보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성도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 봉사자, 헌납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라니까요.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먹을 거 염려하는 사람에게 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실 거 염려하는 사람에게 마실 거 주시면 되잖아요. 입을 거 염려하는 사람에게 의복 주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성령 충만하여 땅끝 복음화에 쓰임받, 그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대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 받으리라. 그러므로 증인들이라, 이 말씀 이전에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명이 내 이성과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에서 맡겨주신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쑥 빼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하시는데,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야 쉽지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하면서도 원망하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죠. 그 감격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축복도 없고 환경의 변화도 없고 쓴물은 쓴물대로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값밭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흙이 얇은 돌밭 아니잖아요. 가시떨기 아니잖아요. 좋은 땅의 말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 만났어요. 몇 개월 정도 기다려서 예약한 날짜가 돼서 유명한 의사 만나서 마주대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길가에 봤습니까? 가시떨기에 봤습니까? 돌밭에 봤습니까? 그 유명한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죽고 살리는 말이라니까. 그 의사의 소견이. 그러므로 의사가 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듣는다니까. 의사가 등푸른 생선을 먹으세요. 기록해놨다. 그거 먹겠지. 병 나는다니까. 담배 끊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담배 끊으라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귓바깥으로 흘러버렸어. 근데 그 유명한 의사가 한마디 하니까 예 하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음식 조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죄 회개하면서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 관계는 회복이 안 됐어. 관계 회복 안 되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변화가 없으면 환경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변화가 없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내 안에서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데 내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환경만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내게 손을 내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복음은요 깨닫는 사람 많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건요 땅에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고 다 가버렸다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강단에서 이 시간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텐데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십자가 내가 다 아는 건데, 부활 내가 다 아는 건데. 근데 어떤 간증하면 솔깃해서 잘 들어요. 간증은요 양념이에요. 양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게 진짜라, 그 본질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무슨 복음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빌립이 딴 거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땅에 성령 보내셨다. 그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들었다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어떤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거 아니거든요. 간증 아니에요. 어떤 맛깔나는 예화가 아니라고요. 빌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 들었다니까요.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예배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모든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화답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때도 그 기도한다. 오늘도 그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도 그 기도할 거예요. 예배 마침은 뭐예요? 기쁨이라니까. 근데 근심 안고 왔는데 근심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안고 왔는데 어두운 마음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축원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흘을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밭에 일하러 안 갔다니까. 회사에 출근 안 했다니까. 현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회사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그 상황은 오로지 하여 그 기도밖에 없어. 무엇을 먹었다는 것도 없다니까. 금식하면서 자기네들의 개인적 삶을 다 밀어놓고 오로지 성령 받기만을 열흘 동안을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니. 이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요,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적 차원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기도 제대로 하면 허기가 져요. 배가 쑥 들어가고.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열흘째 돼서 성령으로 응답하시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회복이라니까, 회복.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아파요. 건강 언제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언제 물질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겪는 문제는 문제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회복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은 증거의 영.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의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증거하신다니까. 우리 안에서 부활을 증거한다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십자가 증거하시니까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부활 증거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의 문제 앞에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니까. 십자가를 증거하신다니까. 부활을 증거하신다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 하는 일 잘 돼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또 십자가 전해야 돼요. 오늘도 부활 전해야 돼요. 듣는 사람 맨날 똑같아 식상할 수 있는데 오늘도 전해야 합니까? 그래도 십자가 전해야지, 부활 전해야지. 그래야 사건이 일어나지.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알겠습니까?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동갑내기 목사님 소천 소식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요,
키가 1m 80이 넘었어요. 기골이 장대예요. 저는 항상 건강 관리하며 사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면 아이고 난 저분처럼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분 바라보면서. 근데 그분이 저 강원도 분인데 그분이 신학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면서 이번에 그 나이에 돌아가셨어. 작년 11월부터 몸이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출입하시면서 치료받고 했는데 돌아가시 얼마 전에는 그 가족들한테 그러더래요. 나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동네 분들도 만나보고 형제들도 만나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고향 생각한다잖아요. 근데 그분이 글쎄 그 가족들한테 나 고향 가서 옛날 살던 집도 돌아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친척들도 만나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 갔다 왔대요. 그리고 미국에 아들이 가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미국에서 대학 교수예요. 손녀딸 셋도 따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님 아프시다고 하고 하니까는 이제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아픈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라도 한 대 맞고 와야 되겠지.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맞고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참 숨이 가쁘네.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조용히 누워서 천국 가셨다고. 그러더라니까.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나이 많으시니까 가셨겠지.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그분은 사목이었어요. 어떤 회사 목사님이어서 믿는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 직원들을 목회한 그분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참 그렇게 건강한 분이 나보다 먼저 갔구나. 출생은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순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저 현실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돌아가고 뭐가 잘 돌아가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성경은요 잘 들어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 그것도 나와 있어.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알 것은 성경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줘서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 된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서 살고 여러분 그 야곱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성공 이전에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만 생각해요? 내 몸의 병 생각하지 말고 물질의 문제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문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니까. 관계를. 그래서 시편 84편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눈물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마른 땅도 은택을 입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 전하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달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느껴지질 않아요. 병들어도 병이 느껴지질 않는다니까. 그 사람은요,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름 위에. 구름 아래에 있을 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난리가 나지. 그 사람 신앙이 구름 위에 있으면요, 날마다 의의 태양이라니까요. 예,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요, 날마다 의의 태양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존재의 변화예요. 신앙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변화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이 바뀌어져서 평안이 된 거예요. 슬픔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된 거예요. 절망이 바뀌어져서 소망이 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 믿어봐요. 뭐가 달라지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면이 바뀐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 바로 세워놓고 간 거,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100명 세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 세우고 천국 갔어요. 모세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한 사람 세워놓고 천국 갔다니까. 실패입니까? 아니요.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건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거 별로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콤한 좋은 얘기, 간증 얘기, 즐거운 얘기, 그거 들어서 뭐 할 건데. 우리 교회도 어느 땐가는 간증자들 와서 간증 많이 했어요. 다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 여러분, 간증은 생각 안 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뭔데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면 회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교회 봉사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세요. 성령 충만 빼놓고 사명 감당한다.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이 즐겁다니까, 기쁘다니까. 내가 저 사명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알겠습니까? 저는요, 말씀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저도 충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잖아. 그러니까 충만하지 아니해서 제가 소경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니까.
제가 영적으로 소경되면,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도 지옥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밝아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그러므로 성령은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은 바른 관계이다. 바른 관계 되면 내 모든 문제는 회복의 응답이 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